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어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빈다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넘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만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좌절하고 낙심하여 때로는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욕과 나의 소유로 집착하는 탐심을 십자가 못 박혀 나누어 주시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군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날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이들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를 많이 세워주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를 응답의 역사가 이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그물에고 매매되어 원하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사순절 일일 일식 릴레이 금식기도, 사순절 기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한 일이 차질이 있어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와 축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망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깊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사순절 1인 1식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기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금식하신 한 끼 식사비는 교회 뒤편 기부함에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예배는 각 목장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 예배는 찬양 속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입로로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3월 찬양 속의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 보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 위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은 빌라도 총독에게 애매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장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었는데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생겼는가를 보니까 그 언덕이 꼭 민둥산인데 그 둥근 그 형상이 꼭 해골 같았다. 그래서 이름을 해골이라 그렇게 붙였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갈보리라는 이름입니다. 이 갈보리라는 이름은 역시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건 라틴어로 그렇게 부른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날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높은 언덕이라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갈림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두 행악자는 공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두 사람의 십자가를 한쪽에 모아놓고 예수님을 또 이쪽에 한쪽에 있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양쪽으로 갈라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강력한 그러한 요청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내심에는 상당히 마음에 가책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도들 사이에 끼워서 한 패거리처럼 은폐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범죄자가 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한가운데 계시면서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제나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갈라지게 되고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이 갈라짐의 역사는 그 십자가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셋을 나눴듯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크리스천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반드시 순간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그까지 주사 맞고 내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주사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주사를 맞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은 걸 믿으면, 그리고 내 죄가 사함 받는 걸 믿으면 너는 그 죽음에서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택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 식구로 살지만, 그리고 한 가족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갈라질 날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나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그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구원자로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 믿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산 가족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셔서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의 말을 두 가지 형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유황불은 무슨 유황불이고 무슨 멸망은 무슨 멸망이냐,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살 테니까 장인이나 알아서 하십시오, 딸들 너희나 가라, 그렇게 하고 농담으로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기는 받았는데 가다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되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잘 가다가 뒤돌아보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가족이 이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르게 갖는 축복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받는 자리, 천국의 자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저주했을 것이고 같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덩달아 욕설을 퍼부었는데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지켜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겨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 저렇게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자신을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깨닫는 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장면이 그 속에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말은 이 사람도 뭔가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같은 것인데 얼마나 이 한마디가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죄만 짓고 강도짓하고 얼마나 살인도 했는지도 모르죠. 나쁜 짓 하다가 사형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 가는 건 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옥은요, 노비자예요. 노비자.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옥 가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천국은요,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가요.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합당한 그걸 제시해야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자는 뭘까요? 천국 비자는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가요, 그걸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그 즉시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거기에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 안에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자격을 좀 만들고 살자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비자를 정말 확실하게 갖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비자를 갖고 있느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자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건 이걸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은 자동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과 천국이 자동으로 와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형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생명을 가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회는 한시적이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어요.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천만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지금 천국에서요, 어쩌다가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그 순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생 중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감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가족에게, 자식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바르게 믿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왜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기회
놓친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이 있었는데 하도 똑똑한 분이라 전도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다 혹시 면박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뜻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오공화국 당시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었던 그 친구분이 버마, 지금은 미얀마에 대통령을 수행하러 갔다가 아웅산 참사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비보를 들은 이 정근모 장로님이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답니다. 내가 왜 진작 그 한마디 전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밤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 깰 수 있을까?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가 오늘 이 길에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서재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놓고 나갈 때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 없어도 혹시라도 서재에 불편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정리를 전부 해놓고 나갈 때도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다른 강도는 다른 이쪽의 강도가 그렇게 말할 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같이 천국 갈 건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예수님 또 욕하고 저주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사람은 이 길을, 한 사람은 이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살지만 끝없이 이 길로 어리석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을 갈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간의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꼭 복된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늘 오지를 않는 것이니까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너 믿음 생활 잘하자. 예수 바르게 믿자. 예배 좀 바르게 드리자.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찬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봐도 늘 골을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찬스에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찬스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더 어렵다는 걸 아시고 인생의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그 찬스에 여러분 잘 활용해서 우리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부원을 하나 달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좋았지만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았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천국에 가 상급받을 것인데 천국 갔어도 아무 상급 없는 그런 집에 살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값진 삶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 양쪽을 갈라 놓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 믿음밖에 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잊지 말고 바른 믿음을 세우자는 것, 그리고 기회는 늘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09장 가능해요? 509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부르게 그냥 전해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분별되고 또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구원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한을 알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믿음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성령 안에 늘 이끌어 주시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좋은 조건의 매매가 되고 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곳에 치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영육간 정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사업장 속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형통하게 하시고 11조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제 직장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요셉과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군에가 있는 예찬이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저희 교회 전체에 우리의 가족들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조금 더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우리의 순간순간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 지켜주시고 암 속에 지켜주시고 치매 속에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